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은 가정의 미래입니다. 또 청년은 우리 교회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연합의 축복인데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 첫 번째 복이 뭘까? 자, 오늘 이 아담이
그의 부인 하와를 만나는 이때의 그 연령이 어느 정도였을까? 아주 어린 초등학생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고, 곧 결혼을 하는 거 보면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중년이나 노년의 아담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아름답고 건장하고 꿋꿋하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청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좋은 학벌의 복 아니면 무슨 사업의 복 이런 복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뭔가 하면 결혼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기록할 때 아무개가 태어나서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아담도 930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복은 뭐냐? 가정의 복이에요. 자녀의 복. 그것 이전에 부부의 복입니다. 그래서 일터가 먼저냐? 공부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인생에서 놓치고 마는 거지요. 1960년대에 여러분 그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 누굽니까? 펄벅 여사가 풀리처상을 받았어요. 이 소설을 써가지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아주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경주 지역에 가가지고 참 이상한 일을 본 거예요. 농부가 소를 끌고 가는데 소 달구지에는 아무것도 짐이 없고 농부가 지게다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 소를 부리지 않고 왜 저렇게 본인이 지게를 짐을 잔뜩 지고 가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농부하는 얘기가 소도 좀 쉬어야지요. 이 소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짐을 좀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짐승까지도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민족이로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농부에게 있어서 이 소는 자기 동반자예요. 늘 같이 농사를 짓고 수고했다, 염을 많이 먹어라. 그럼 소도 이 주인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죠. 여러분 가족 관계는 어떤 겁니까? 요즘에는 이 유모차가 나타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유모차를 들여다보니까 아기가 있더라니까. 아니 유모차에 원래 아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로 강아지들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다니는데 그 유모차에는 아기가 있더라니까. 세상이 뭐가 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강아지, 고양이 만나면 강아지 얘기하느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어요. 아기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뭔가 하면 모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너는 목이 기니까 뭐라고요? 기린이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아마 여러분도 그 아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담이 모든 이 짐승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저 중에 아담의 배필이 누가 없을까? 여러분, 코끼리하고 살 수 있어요? 호랑이하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코끼리가 멋있고 호랑이가 멋있고 그래도 이 내 배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내 눈앞에 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이를 배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해 보인 겁니다. 아직 완전한 행복자가 아닌 거예요. 짝이 없기 때문에. 배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할 때 그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필. 근데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짝을 이루었지만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데요. 행복하지 않는 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배필을 통해서 행복하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결혼은 젊은이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는 아직도 완전한 행복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배필을 이제 그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죽음보다 더 깊은 거지요. 그 잠을 잤는데 자기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가는 걸 몰랐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마취제를 놔가지고 그냥 깨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없어진 거죠. 살로 다시 채워주신 거예요.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 부르리라. 그 여자라는 뜻은 뭔가 하면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남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교회의 행정에 목사님들을 남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죠. 범죄할 때는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짝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우리 최민준, 조소연. 지금도 막 좋아서 난리 났어요. 응? 둘이 이렇게 짝을 만났는데 저분들은요,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이 똑같아요. 부부가.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거예요. 여기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커플이 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짝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쉽게 못 만나요. 그래서 아직 못 만난 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이전에 코끼리, 호랑이 이런 거 볼 땐 그런 감격이 없었는데 그 앞에 있는 하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짝이거든요.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자기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너무 크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응?
또 너무 짧으면 맨날 이거 어디 갔나 찾느라고 정신이 없죠.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질적으로 내가 훨씬 우수하다. 나는 본 차이나야.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엉터리야. 허점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면 이게 서로 잘 맞을 수가 있을까요? 30년이 넘도록 가정의 가풍이 다르고 자라난 모든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는 백화점을 가면요, 자기가 살 걸 딱 생각하고 딱 사면 끝이야. 근데 여자들은 보통 3바퀴 이상 돌아요. 그리고도 안 사요. 다음에 또 온다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야기를 하면 딱 필요한 말만 탁탁탁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옆에서 들어보면 1시간을 얘기하는데 건질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랬니 어쨌니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여자의 생긴 모습이에요. 그런데 퇴근한 남자는 피곤하니까 밥 먹자, 자자, 이런 끝인데 여자는 그때부터 막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건 뭔가 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자기 모양대로 가면 안 되고 여자는 자기 모양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고백할 것은 아담처럼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연습해 봅시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집에 없으면 전화하시고 부인이 돌아가셨으면 무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최초의 찬양이에요. 최초의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의 연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행복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때에는 20대 초반 전후로 해서 결혼했잖아요. 10대 후반에 어머니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 연령이 남성들은 34세, 여성들은 평균 32세까지 올라갔어요.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많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혼주의자들. 20대의 비혼주의자가 약 67%가 된다 그래요. 100명 중에 67명은 나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들 한다는 거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에서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니죠. 사단이 뿌리는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 취미생활 이런 거 많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부모님들이 덩달아 가지고 부추깁니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취미 생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녀를 키워야죠. 자녀를.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는가 하면 내 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겁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내 학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가사노동이 힘들어요. 미리 회피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연애하는 것도 피로감을 느낀답니다. 아이고, 남자들 만나는 거, 여자들 만나는 거, 같이 뭐 어디 가는 거 피곤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해요. 점점 연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혼과는 축복이에요. 따라 봅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결혼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또 이번 토요일도 결혼식이 있고 6월달 넘어가면서 또 결혼식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첫 번째 창조적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 창조적 원리입니다. 자, 아담의 무엇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비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결혼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이 갈비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짝은 어디에 있나요? 주님, 주님이 보내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그게 5월 달에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5월 마지막 날 우리 집사람을 우리 큰 처남이 신학교 동기인데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짝이다. 그래서 만난 지 23일 만에 6월 23일 날 비가 오는 장마철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우리 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짝이다. 살아보니까 틀림없다. 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선배 전도사님이, 박 전도사님 미쳤어. 만나자마자 결혼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창조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창조적 원리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사를 하셨어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주례사입니다. 이제는 떠나야 된다.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부모님을 떠나고 네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왜? 새로운 축복,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영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물질적으로도 부모님 슬하에서 독립하고 독립해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는 연합하라. 뭐하라? 연합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참 쓸쓸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형님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또 떠나가고 누님들 결혼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점점 이제 홀로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비었던 마음의 공간을 이제 같이 채워가는 겁니다. 연합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연합은 누구와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부부간에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필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 연합한다는 말은 그 본래의 뜻이 아교로 붙인다. 아교로 어떻게 한다? 붙인다. 그 부부가 딱 붙어요. 떨어져서 30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와가지고 너희가 이제는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반쪽으로 살 때에는 온전한 인간 생활이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딱 붙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같이 힘이 되고 이렇게 연합을 할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도 결혼하지 않고 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부부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수긍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셋 주시려거든 둘만 주시고 하나는 그냥 아파트로 주시죠. 황금 덩어리로 주시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는데, 평생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뭐 얼마나 들까, 뭐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그 돈 있으면 내가 여행 다니고, 그래 여보 부부 우리끼리는 여행이나 다닙시다. 에? 그래서 자녀 낳지 맙시다. 이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딱 계산했어요.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자녀를 보내시는 것도 기적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일까 보냐. 아멘. 자녀들 둘, 셋 많이 나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겁니다. 요즘엔 국가에서 혜택도 주지만 여러분, 국가에서도 혜택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연합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2년 살다가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여성이 앞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런가? 화장을 다 지우니까 그 맨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다른 여자가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허물이 보입니다. 막 게으르고, 예? 그리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누가 밥을 할 거냐, 누가 설거지 할 거냐, 빨래는 누가 할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워요. 자존심 싸움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그냥 가정이 무너져요. 결혼 생활 이제까지 하신 분들 연합을 잘 힘써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려면 참고 견디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은
내가 감싸줘야 할 허물이고 내 허물은 저 사람이 보완해줘야 할 허물이고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깍지를 줘보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래야 이렇게 깍지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도 서로 노력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학벌이 뭐 부족하고 뭐 성격이 어떻고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은 곧 내 허물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제 지음받았을 때 그 옷을 입었습니까? 옷 입었어요? 그때는 옷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언제 옷이 생겼는가 하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이 생겨서 나뭇잎을 가지고 이 하체를 가렸어요. 그게 무슨 옷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해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해서 입혔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이제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냥 생긴 모습 보고 항상 주님, 하나님이 만드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습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비결이에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비난하고 이러면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연합은 서로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 그게 자기가 존귀해지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머슴 취급하면 자기가 또 머슴의 아내로 밖에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신혼 때에는 신부가 아프면 업고 뜁니다. 병원으로 업고 뛰어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남편이 쩔쩔쩔 맵니다. 그런데 한 5년 살고 나면 병원에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10년 지나면 맨날 아프다 그러냐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하체가 부실해도 한번 업고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인이 얼마나 그 남은 생애에 헌신하겠어요. 항상 손을 잡고 사는 게 좋아요. 손을 잡고 하루 지나면서 또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연세가 드시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또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될 때 그땐 손을 더 꽉 붙잡아야 돼. 넘어질까 봐. 부부는 가까이에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또 서로 안아주고 이럴 때 종교개혁가 루터 목사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신다. 너희가 이렇게 부부간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살도록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청년이 됐어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짝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잘 양육하면 거기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자녀들,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짝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가정에서 자자손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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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축복, 예수 나의 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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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부부의 연을 맺도록 나에게 복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과 같이 하나님 이들을 짝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복된 가정 자자손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